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 원래 제가 거꾸로는 잘 안 가는데 오늘 거꾸로 원래는 10장을 할 차례인데 거꾸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4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오늘 5월 30일, 우리 내일이 이제 5월 마지막 날인데 우리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0번 자기 영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가슴을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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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명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사전 투표를 했든 또 6월 3일 날 투표를 하든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꼭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투표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일체 어떤 그런 발언들 제가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조금 잔소리를 했어요.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거는 여러분 물론 뭐 난리가 지금 나고 있죠. 그러나 아직 그것이 뭐 이쪽에서는 역시 부정선거다 뭐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서는 일부러 이런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른 거 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간단히 꼭 말씀드려요. 절대로 어떤 선거에 대해서 왈가왈가하는 이야기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꼭 뭐 하자? 투표하자. 우리 오늘까지 못한 분들 6월 3일 날 투표하면 되니까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이인전 지사님 우리 별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별장에 가서 별장인데 월세가 나가야 되는 별장입니다. 본인이 쓰는 별장이 아니라 월세가 빠져야 되는 별장에 고당리에 집이 예쁜 게 있는데 그래서 뭐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월세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내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랑 또 이렇게 같이 양육하는 마지막 양육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오늘 여러분 뭐 무슨 날인가 봐요. 오늘 뭐 이 건물도 부흥이 일어나고 옆에 촌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뭐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신난다. 촌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야 주님
너무너무 부끄럽다. 자극도 되고 여기 오늘은 도깨비 그 야시장인가 그 이름이 도깨비 야시장에도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잘 되고 있어 1층에서. 그리고 도깨비 야시장 모릅니까? 1층에 있는 밤도깨비. 네, 감사해요. 감사. 그게 그거지 뭐. 그걸 정확히 안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밤도깨비.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지. 그래서 밤도깨비라고 하는 그 주점이죠. 주점도 뭐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주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 치킨 만세도 마찬가지고 저 세 집을 합친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들도 주님 만나러 왔는데 우린 진짜 살아있는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나눴는데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9장과 10장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딱 한 절 나눴습니다. 한 절밖에 못해서 오늘 사실 그 뒷부분을 하면은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설교를 지난주에 막 제가 뜨거워서 설교 준비를 하면 그걸 이제 오늘 하잖아요. 그럼 더 뜨거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간혹 대부분 지난주에 은혜 받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못 나눈 말씀 그 설교문을 쓸 때는 너무너무 제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거를 오늘 하려고 하면은 제 마음엔 그래요. 마치 식은 밥과 같다는 마음을 먹어요. 식은 밥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 뜨끈뜨끈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했던, 근데 오늘 해도 뜨끈뜨끈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제 안에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예전에 받은 은혜라는 건 없다. 항상 어떤 은혜?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은 동일해도 오늘 받는 은혜는 새롭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여러분 10시 5분이나 10분에 저희가 정교인 이제 중보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이 그때 다 나와도 좋고 또 여러분 자리에 있어도 좋고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를 할 겁니다. 주님이 시키셔서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그 시간까지 기도를 하고 갔으면 좋겠고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꼭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지금 거꾸로 왔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서 이제 숙제를 시키고 우리 주원이 숙제 시키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냥 이 말씀이 눈에 많이 들어왔고 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것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말씀일 거고 그 말씀 안에 또 뭐 새로운 게 있을까?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도행전 6장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쓸까요? 폭발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라고 씁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한번 설교를 하는데 막 3,000명씩 예수를 믿게 되는 폭발적인 부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자들이 많다,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많아졌다. 자, 우리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교회를 많이 강조하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더 강한 뭐가 있다?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폭발적인 부흥을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 싸움과 분열인데 결국 이 싸움과 분열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그 교회를 중단시킵니다. 모든 것을. 사단이 무슨 방법을 쓴다고요? 싸움과 분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작전 기도를 하든 또 여러분이 어떤 부흥회에 참석하든 여러분이 뭐 하마나마나 하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바뀌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복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복이. 다시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경의 원리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어제 주원이랑 영어 숙제 때문에 어제 잠깐 우리 둘이 나가서 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씻고 영어 숙제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 숙제 원래 목요일 날 갖다 내야 되는데 숙제를 못 해가지고 저랑 같이 숙제를 하는데 제가 주원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주원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이 아이는 지금 6살인데 7살인데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대화가 좀 되니까 이제는 뭔데 아빠? 그래서 성실한 거야. 성실한 게 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게 성실한 거야. 끝까지. 여러분 이거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새 TV에 나오는 아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또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루틴대로 산다는 겁니다. 루틴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정해진 시간의 스케줄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고 철저히 아끼더라고요. 제가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부유한 게 목사님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제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 중에 돈 펑펑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돈을 쓰는 걸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과감하게. 제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와플 파는 CEO 분도 보고 또 그 여러분 그 착즙기라 그러죠? 그거를 개발한 분도 보고 또 여러분 뭐 이삭 토스트 같은 것도 보고 다 보면 여러분 그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정말로 의외로 굉장히 집이 아주 대단히 좋은 가구를 쓰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쓴 가구를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꼈어요.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머리 자르는 미용의 1세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순두부집에가 990원일 때인데 머리 자르는데 15,000원씩을 받았대. 제가 오늘 머리 자르는데 18,000원 내고 왔는데 그 당시 순두부찌개가 990원일 때 15,000원을 내고 머리 자르게 했는데 열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유학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좋은 집에 살아요. 굉장히 좋은 집에 사는데 집은 좋은데 정말 돈을 안 써요. 저는 많이 놀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부유하다고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구나. 계속 가구를 바꾸고 뭔가를 바꾸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가치가 있다. 이 일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거에는 돈을 씁니다. 많이 놀랐어요. 뭐대로 산다고요? 루틴대로 살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루틴이란 건 결국 그 사람이 늘 그 체계적인 정해진 규칙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고요.
그리고 뭐한다? 아껴 살더라. 나중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에 시리즈 설교는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해 삶이 뭔지, 죄가 뭔지,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에 대한 거 이런 걸 할 텐데 그 주제 중에 이제 하나가 돈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부유한 삶이 그 루틴대로 사는구나. 루틴대로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한테도 제가 이제 성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이제 설교 준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주원이가 이제 와서 숙제를 딱 피더라고. 옆에 앉아가지고 교육에 효과가 있구나. 그러더니 3분 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숙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는 만큼 뭐가 있다?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의 핵심이 뭐다? 결국은 그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싸움과 분열하는 거라.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를 배우면서도 로마서의 배경을 말했잖아요. 헬라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분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되길 원하는 서신이 로마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열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한다? 원망한다. 자, 여러분 유대인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디 사는? 일본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디 사는? 중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디 사는? 뭐 필리핀에 사는.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어디 살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살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는데 여기서 누가 빠진다? 헬라파 유다인들이 빠지니까 누구를 원망한다? 히브리파 사람을 뭐한다? 원망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클수록 뭐가 있다? 영적인 공격이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부흥을 해도 문제가 있어.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도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정훈 목사님 직접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앞에 몇천 명 앞에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는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 교회는 초대형 교회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초대형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냥 당연시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없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늘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문제가 있고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요. 문제를 막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아닌 걸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막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문제로 만들지 말고 문제를 문제 없는 것으로 합시다. 아멘?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문제를 작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다시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오정영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얘기 10월 달에 금년에도 뭐 이렇게 10월 달에 하시던데 목사님도 한 4천 명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날 죽이려고. 여러분 오정영 목사님을 죽이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또 여기서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아 오정영 목사님 그 이상한 분 아닙니까? 뭐 여러분 그건 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분이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뭐 존경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분이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오정영 목사 죽여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 그 뒤에 악한 영이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제를 자기가 덮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요. 저는 오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한번 여러분 5가지로 써볼게요. 첫 번째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쉽다라고 보셔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요? 쉽다. 이 문제 쉬운 거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이럴수록요 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여러분 그냥 시간 되면 끝낼 테니까 여러분 너무 표정이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도 1절을 다 못했네. 그냥 시간 되면 끝낼 테니까.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다시. 자 여러분 봅시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문제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A고 이 B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내가 마음이 속상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의식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면 그래. 이건 여러분의 제 주장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계속 이 사람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이 사람을 더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불안이 더 커져.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러면 더 불편해. 그래서 서로 더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야. 왜 저러지? 또 뭐가 불편한가? 내가 싫은가? 이러면 이럴수록 제가 우리 노정현 권사님 보는 이유는 뭐냐면 노정현 권사님 문제를 안 일으킬 사람에서 보는 거예요. 또 왜 문제 얘기할 때 날 쳐다보냐 이럴까 봐. 그래서 이쪽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가 정선현 선생님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그 내가 계속 정선현 선생님 문제 계속 이러면 사단이요 더 그렇게 하는 거야. 나 싫어하나? 나 미워하나? 나 작다고 무시하나? 나 못생겼다? 뭐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자? 이건 쉬운 문제. 오늘 저 안에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한번 따라서 내 문제는 쉬운 문제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줬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좀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해야 되니까. 다시요.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좀 버거운 거라. 근데 버거운 걸 해야 내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PT 선생님도 그래요. 아 이건 못해요 이건 못해요 하면서도 계속 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요 이렇게 역기를 들 때도 이렇게 본인이 들어줘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들어줄 거면서 왜 자꾸 이걸 들게 하냐고 물어보면 맛을 봐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야 근육이 생긴다. 근데 목사님 왜 그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보라고요? 쉽게 보셔야 돼요. 자꾸 이건 어려워.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포인 것 같아요. 자꾸 어려워. 그럼 여러분 사단이요 더 어렵게 해요. 더 힘들게 하고. 자, 두 번째는 문제를 어떻게 봐냐? 간단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다고요? 간단하다고. 이 문제 어떤 문제예요? 쉽고 간단해. 하나님이 해결.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복잡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왜 문제가 복잡하냐면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안 좋은 경우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안 좋은 상황을 확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이거 해결될 거 안 될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통해서 성장했다 안 했다? 성장하고 부흥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그 문제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할 거예요. 자, 그 문제는 어렵고 힘들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체감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 문제는 쉽다. 그 문제는 어떻다? 간단하다. 자, 세 번째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사람이 힘들면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눌려버리면 이 생각을 전혀 못해. 거꾸로 합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막연하게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기 되겠다. 설교 준비 다 했는데 또 한 절아 끝날 것 같은데 한 절 끝내면 되죠 뭐.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뭐 하자?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마음이 안 되면 기도할 마음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으로 뭐라도 해보겠다. 여러분 상담가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을 힘으로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러니까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 같으면 그 힘으로 살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의 상태는 거의 죽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나 같으면 그 힘으로 기도하겠다. 나 같으면 그 힘으로 일어나겠다. 그건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 당사자한테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누굴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괜히 잘못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는 얘기 만들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어떤 조언, 어떤 충고, 어떤 방법 그게 여러분 진짜 확실한 방법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보단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네 곁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요.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어려워. 복잡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거지 아직 안 된 거 아니잖아요. 아직 안 된 거지 앞으로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어때요?
모르겠어. 그냥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그다음에 이제 잠만 자는 거죠. 눈 뜨면 또 괴로우니까 또 자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이붓는 거죠. 왜? 그래야 잊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거 하고 이제 해결만 될 수 있다면 뭐 다 같이 하지 뭐 같이. 금요 철야가 아니라 막 금요 나눔 이래가지고 다 성찬식 하고 막 해결이 안 되잖아요. 속만 쓰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여기도 써놨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면 쉽다 어렵다? 쉽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요.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러면 여러분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얘들아 공부가 되냐 안 되냐? 저쪽에서 안 된대요. 2분단 되냐 안 되냐? 안 되는데. 그래도 공부 좀 하나 보네, 그지? 여러분 공부가요. 이거 언제 다 하지 하면 공부 못해요. 그냥 하다 가는 거지 뭐. 많이 하면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한 분만 아멘 하시는 건 공부를 안 해서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체험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 하나님 내가 오늘 본 게 시험에 목사님 이미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기도한다고 되냐고. 여러분의 눈이 시험에 나올 것만 가게 되는 역사를 보셔야 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그냥 훑어봤는데 내 눈이 어디로 간다? 오늘 시험에 나올 것만 가면은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여러분 문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사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가 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은 이 다섯 가지가 제가 무슨 이걸 자꾸 입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어렵다 쉽다? 쉽다. 여러분 사실 어렵죠 나한테. 그냥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도우시니까. 여러분 이 문제 간단하다 복잡하다? 여러분 사실은 복잡하죠. 간단한 거면 내가 해결했지.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간단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될 것 같아 안 될 거 내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지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갖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내가 이 문제를 기도하는 데까지 갖고 온다는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여러분 그걸 갖고 오지 않겠죠. 내가 해결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뭐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4번을 하기 위해서 계속 1, 2, 3번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터져요? 다시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했다? 원망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거,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을 건너온 자란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 뭔 강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자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만 말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 히브리파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러분 써있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한테 알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전통 이스라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다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에요. 히브리파 사람, 히브리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동일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딜 보냐면 창세기 39장 14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14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돌아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얘기죠?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요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은 다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도 히브리파 사람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도, 또 출애굽기 2장 11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다음 여러분 요나도 요나 1장 9절에도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와서요.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매일의 구제 때문에 원망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 쳐볼게요. 매일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매일의 구제 때문에.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제라는 거는 지금 무슨 문제냐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무슨 문제라고요? 간단히 말하면 돈 문제예요. 도와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잘 챙겨가는데 누가 못 챙겨간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못 챙겨가서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 원망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저를 봅시다.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부흥할수록 뭐도 같이 일어난다? 영적인 공격도 같이 있다. 요거 하나 알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 왜?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부분의 문제가 뭐 때문이다?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에 있어서요, 이 물질 혹은 물건, 먹는 거 특히 이런 거 여러분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이 줘야 돼요. 뭐라고요? 이걸 꼭 기억하셔요. 어떻게 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똑같이 준비해도 나눠주다 보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더 신앙이 약한 사람부터 챙겨줘야 돼요. 내 걸 주더라도. 이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교회 안에 어떤 물질의 문제나 어떤 물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줘야 돼요. 똑같이.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부터? 더 신앙이 약한 사람부터 얼른 챙겨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목사님한테 달라고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저 볼까요? 복음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지 않아요. 어떻게 목사님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가 있냐?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안 싸워요. 다 뭐 때문에? 직분 받는 거, 돈, 대우 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싸우죠. 막 목사님 복음이 약간 약해진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쨌든 이 물질 문제로, 어쨌든 이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기고요. 2절에 시작.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그래서 여러분 12사도가 말해요.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여러분 접대다 구제라고 쓸게요. 구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 지금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거 제쳐놓고 구제하는 거는 지금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3절입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어떤 결론을 맺냐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7집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7명은 집사 수준이 아닙니다. 사역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것도 뭐라 쓰냐면 평신도 사역자로 쓸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 아니고요. 사역자 수준이 된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그래서 그런 사람 몇 명을 택해라? 7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뭘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써놓을까요? 구제를 맡기는 구제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평신도 사역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다. 아멘입니까? 평신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많이 세워질수록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다들 예배만 딱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뭔가 하고 싶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는 나는 은혜만 받을 거야. 나는 사람도 싫어. 나는 뭐 부대끼는 것도 싫어. 나는 은혜만 받을래.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건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서 시키는데 네가 감당해. 네가 이 일을 해야 돼. 자꾸 내 눈에 띄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꾼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부흥이다.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평신도 사역자가 많아지는 것이 건강한 부흥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부흥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해야 되고 점점 더 자기 위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한다 안 한다? 안 하려고.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강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이제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올바른 부흥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 시키는데 어떡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찬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섰던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조한 집사님 같이 이렇게 서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 좀 약간 교회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잘생긴 사람 쓰니까. 저도 그 정도 컸으면 금방 부흥했을 것 같아 사실은. 아멘 해주시니까 더 속상하네. 갑자기 한 분이 아멘 해주시. 아마 안 했어. 무슨 그런 말 하셔도 이런데 아멘. 자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 사람을 세우라. 자 다시 물어봅니다. 무슨 일 맡기려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려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세우래요? 어떤 사람 세우래요? 조건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 여러분 걷다 지혜 앞에다가 하나님의라고 써놓을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걷다 뭐라 쓰면 이렇게 써도 돼요. 해결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 뭐 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람 세우라.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 그것다 지성이라고 쓸게요. 지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칭찬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건 인성이 좋은 걸 말합니다. 이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봐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 또 이런 평신도 사역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누구 중심적이다?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감신도 제가 나오는 이제 모교회 감리교 시간 때도 마찬가지.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 자체가 부족한.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족한 사람 수가 부족한데 등록하는 사람이 부족한데 그럼 여러분 학교 입장에서는 등록하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래 학교 운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그 학생들의 그 수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점을 갖는 거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무슨 일을 맡긴다고요? 구제하는 일을 해요. 근데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도 뭐가 중요하대요? 여러분 구제하는데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제하는데 여러분 지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제하는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받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멘입니까? 정말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인성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쉽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다 겸비된 사람을 쓸까요? 부족해도 쓸까요? 맞아요. 여러분 답변대로 부족해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마음에 나는 영성도 인성도 지성도 부족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요.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다.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부족한 자를 들어 쓴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교만한 사람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못 배웠어도 괜찮고 아직 조금 인격이 덜 갖춰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교만하다는 게 뭐라고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한 말씀 더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품과 삶은 사역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성품과 삶이 뭘로 이어진다고요? 사역의 열매로 이어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품이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모나 있고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 사역의 열매가 많다 적다 영향을 끼친다. 이건 저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성품과 삶이 사역의 열매로 이어진다. 여러분 저 보셔요. 여기서 막 뭐 찬양을 하고 막 은혜롭게 하는데 내 성품과 내 삶이 이 말씀에서부터 너무 동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지만
자꾸 하나님 안에서 애쓰는 사람 안에 하나님 들어오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올 거고 나오고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버렸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더라고요. 내 멋대로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언가 말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내 삶에 내가 막 기가 막힌 반주를 하고 드럼을 쳐두고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해도,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막 해도, 저도 마찬가지, 막 설교를 잘해도 결국은 내가 내 성품과 내 삶이 이어지지 이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풍성할 수 없다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어떤 의도 갖고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오늘 아침부터 우리 주원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주원이 영어 숙제 시키면서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원래 오늘 9장 10장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풀어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더 이상 내 앞길을 여시? 저도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내 삶과 내 성품이 바뀔 때 하나님의 열매는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쉽냐고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너무 많이 읽은 얘기인데 오늘 제 안에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잘 적어놓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가 없이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 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건, 기도하는 건 여러분 사람들이 못 봐요. 근데 말씀 사역할 때 뭐가 뒤따를 때? 기도가 뒤따를 때. 하나님이라 할 때 뭐가 뒤따를 때? 기도가 뒤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여기 특히 우리 사역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가 뒤에 있지 않으면 그 열매는 많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가 뒷받침돼야?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5절에 보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사람들 택했고요. 6절에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들한테 여러분 안수했어요. 그리고요 7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점점 더 수가 많아지고 점점 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더 성장한다. 아멘.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이 문제는, 우리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한사님. 어떤 문제예요? 그건 쉬운 문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문제는 쉬운 문제다. 내 문제는 간단한 문제다.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된다. 내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하면 돼요. 너무 많은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내 문제는 쉬워요. 내 문제는 간단하고요. 내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왜? 하나님 도우시니까. 여러분 자꾸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냥 당연하다. 저 사람 시험 들었대. 저 사람 삐졌대. 저 사람 교회 나갔대. 저 사람 뭐 시험 들었대. 저 사람 뭐 힘들대. 뭐 그냥 여러분 당연해요.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그 문제를 막 심각하게 몰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아멘.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평신도 사역자들. 내일 우리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이제 양육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해요. 과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거기서 배우는 양육을 통해서 얼마큼 그 인생이 영향을 끼칠지 그것까지 여러분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안에 저는 제가 자꾸 믿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양육을 통해서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을 거라. 또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큰 열매가 맺어지는 토양이 되고 자양분이 될 거라.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이요. 저를 보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를 보는 눈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까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믿냐면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우리 교회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사람들을,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있다는 증거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자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저 보셔요. 부정적인 눈으로, 낙심하는 눈으로, 안 될 것 같은 눈으로 보고 왔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쉽다 어렵다? 쉽다. 오늘 요 말씀 하나만 찾을게요. 제가 찾으려다 제가 못 찾았는데 예레미야 딱 두 개만 찾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예레미야 32장 27절. 예레미야 32장 27절. 오늘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인데 내가 할 수 없겠냐. 우리 한 구절 더. 민수기 11장 23절. 오늘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고 오늘 여러분 말씀 다 잊어버려도 돼. 이 말씀만 기억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내 말을 응하는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뭐하냐고요? 짧으냐고. 내가 못할 것 같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게 할 거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형제를 우리 성도 안에서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저 열매를 크게 쓸 것이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은 비록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낙심되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